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며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참 저의 인생을 또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요즘 깊이 좀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창세기의 완성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요셉은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봐보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 12명의 이 지파가 12지파가 생기게 된 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러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레아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고 그 종들을 통해서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어요. 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가 뭐예요? 누구를 사랑했다고?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자꾸 뭘 하냐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빠, 첫째 형이 저기 양치라고 했는데 양 안 치고 저기 가서 놀고 있어요. 막 이런 그런 그 형들의 흉을 보는 거죠. 형들의 흉을 보면서 형들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와 다르게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형제들 중에서도 저는 셋째였어요. 5명의 사남 일녀 중에 셋째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하고 저하고가 정말 고생을 시간하시게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방학 때 놀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방학 때 놀지를 못하고 이 겨울 되면은 이 집에 가서 굴을 까야 됐어요. 굴을 까고 어쩔 수가 없었죠. 저희 그 사촌 누님이 아셔요. 내가 고생한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실컷 한번 놀아보고 싶었는데 놀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큰형은 장남이라고 일을 안 시키고 내 바로 밑에는 또 여동생 하나 있다고 안 시키고 막내는 또 안 시키고 둘째만 셋째만 하여간 시간 없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정말 12명의 그 형제들 중에 하여간 형들의 그 잘못된 것에 고자질하고 아빠한테 일러대고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정말 얘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정말로 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도 뭐 그런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속 고자질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뭘 꿈었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실 때 뭘 통해서 알려주냐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뭐예요? 꿈 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가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땠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란에도 미움을 사고 있는데 네가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이 형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심부름을 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목축이죠. 양을 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뺑뺑 초원지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뭐라러 갔어요? 그 초원을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요셉에게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빠요. 네, 제가 할게요. 자, 한번 37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 요셉이 먼 데까지 가서 형들의 그런 형편을 살피고 있는데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때가 기회다. 이제 얘를 잡아 죽여버리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형들도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어디에 댔다고요? 구덩이에 이렇게 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짐승이 찢겨 죽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은 죽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졸지에 어디로 갔다고요?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근데 한순간에 어디로 갔다? 그것도 17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좋은 환경 속에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나와요. 자, 39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손에 위임하니.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그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반 가정의 일을 담당하는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요셉의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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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 외에는 어떤 것도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멘.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겼어, 잘생기지 못했어? 잘생겼어요. 저처럼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이 여인이 뭘 했냐? 유혹을 한 거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데 이 여자가 뭐예요? 요셉의 옷을 잡아 끈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와가지고 이 요셉이 나를 강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못 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39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 더 안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노예였어도 가정 총무를 맡고 있으면 자유로웠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어디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감옥의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옥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재반 모든 사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요셉이 감당했다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뭘 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보면은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며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거기 요셉의 갇힌 곳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왕의 가장 신임 맡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명을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두 명이 갇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건 설화가 아닙니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지금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래서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그러죠. 그 후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 이스라엘 거기에 지파가 있잖아요. 유대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이 그런 그 혈통의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조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겪었던 이 일은 진실인 거죠. 거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셉의 갇힌 그곳에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와요. 근데 요셉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꿈꾸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오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내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해석을 해줬다고요? 요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그 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뭐예요? 이제 당신은 목에 목매달아 당신 죽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들이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술 맡은 거는 그 전직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떡 굽는 자는 그 즉시서 어떻게 해요? 네, 죽게 되었어요.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요셉. 요셉의 말대로 됐는데 요셉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서 나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고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잊게 하셨는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는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볼까요?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스가에 섰는데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복귀되고 난 후에 만 2년이 되는 그 후에 누가 꿈을 꾸게 되냐?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복직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면 요셉은 아무런 인물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근심을 하게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근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그 꿈이에요. 근데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17살 때 이 요셉의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가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노예. 가정 총무 일을 했어요. 네, 가정 총무 일은 무슨 일이에요? 계산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경영학과. 경영학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시킨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요. 7년 풍년을 있는 것을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기근 때 그 기근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재반 상황을 다 이렇게 뭐예요?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는 진짜 기가 막힌 인생이야. 나는 왕자로 살았다 갑자기 나는 거지가 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떠한 뜻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요셉을 뭐예요?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꽂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 뭘 준비시켜서 가정 총무 일을 그 다음에 감옥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면서 경영학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기근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요셉이 쫙 왕 앞에서 펼친 거예요.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언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을 바로 뭘로 꽂아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네가 실권자다. 네가 이 땅의 최고다. 아멘.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되. 자, 꿈꾼 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절했어요? 하나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일들이 나요. 그때 요셉인지를 몰랐죠. 형들은 요셉인지를 몰랐죠. 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마.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형들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한 민족,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닥쳐진 이 환경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어떤 것들을 느낀지 아세요? 제가 무너졌던 그 바닥을 기었던 그때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 그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 같이 갑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 그래서 나를 팔아 넘겼어.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팔아 넘기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멘. 이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두시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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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사람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성경의 인물들만의 이야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은 더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도저히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이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13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주셨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뜻들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